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믿습니다. 한 주간 시작이라서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오늘은 사라가 죽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오늘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 좀 다루고 있는데,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낳은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삭을 낳은 게 90세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약 37년 정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죠. 이렇게 사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 사실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두 가지를 반복했을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슬픔이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겠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매우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기 쉽습니다. 신앙이 좋다 그러면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을 신앙적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분명 아브라함은 뭐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러면 우리 천국에서 곧 만날 텐데, 죽은 다음에 천국이 달린데 뭐가 두렵고 뭐가 슬프고 뭐가 눈물 나냐? 잘 됐지, 좋은 데 갔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표현하고 이것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유교는 군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군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게 군자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정을 억제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유교의 가르침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할 수 있어야 돼. 기뻐할 때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때로는 분노할 때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날의 아브라함도 정말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이별을 앞에 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앞에 두고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모습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의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감정을 소중히 여겼어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감정에 매이지 않았어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어요. 슬픔에 비록 빠져 있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은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비에 많이 비유를 해요. 여러분,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땅이 메말라 보여들죠. 감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메말른 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단비라고 이야기하죠. 땅이 촉촉해지고 땅이 정말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비만 계속 내리면 어떻게 돼요? 땅이 더 이상 물로 가득 차서 홍수가 일어나서 쓸모가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비와 같아요. 정말 적당히 내리면 단비이지만 그게 넘쳐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지만 뭐 하면 안 돼요? 감정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때문에 실수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감정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감정에 매여 있는지 안 매여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정이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정을 어떻게 소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정이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상이에요, 대상. 정말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정말 이 감정을 어디서 풀 것인가? 그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누구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맛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도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감정이 매이지도 않고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나타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슬픈 일이 있습니까? 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빚을 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얼마나 슬픔이 컸겠어요. 자녀들과 친구들이 보는데 노인이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파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아버지의 친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너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도 잠깐이에요.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마음이 풀린 것 같은데 어느새 슬픔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그 동네에 아버지와 이렇게 말벗이 되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아버지와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소년을 딱 만난 다음엔 마음이 다 풀어져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이 소년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셨냐고.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함께 울어줬다고. 울음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논문 같은 거나 글 쓴 것도 봐도 그런 치료들, 그런 연구들도 많아요. 눈물이, 울음이, 슬픔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현대인들이 울음의 중요성을 알고 슬픔의 중요성을 아는데 왜 슬퍼하지 못하느냐? 울어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어 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느끼는 슬픔, 아픔, 기쁨, 분노를 정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 감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감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요. 또 감정이 지나치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정말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감정을 내어놔야 돼. 여러분들이 느끼는 슬픔, 아픔,
그런 것들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거예요.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